다시 한번 찬양대 위하여 박수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 두 주에 나누어서 생각하겠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생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5장에서부터 자세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는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한자는 물질이 많은 사람을 가리킨 것만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부한자에 대한 특성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한자들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는 항상 가진 자와 없는 자로 나누어집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회는 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갈등,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갈등이 생깁니다. 그 갈등의 원인은 시야가 좁기 때문이며 넓은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생 훈련이 잘 되고 성품 훈련이 잘 되고 아무리 너그러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없는 자와 있는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그 갈등의 문제는 쉽게 조절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서로 갈등합니다. 그 갈등이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부한 자들, 상대적으로 연약한 자들, 없는 자들, 이런 분들이 공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있는 자는, 그리고 부유한 자는 그걸 누리고 다스리는 쪽으로 늘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없는 자는, 다스림을 받는 자는 우리 우소리가 말춤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자는, 다스림을 받는 자는 열등감으로 인해서 갈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국면이, 이 쌍방 간의 갈등이 교회 안에서도 좁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에 있든 세상에 있든 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하는 자의 이 갈등의 국면은 참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러나 사도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우 논리적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아주 그 논리적인 서술이 분명하지만 사도 야고보의 서신도 매우 논리적입니다. 부한 자와 없는 자의 갈등의 문제를 성경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지체들이 이 세상에서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 문제의 해결점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갈등하는
그 문제의 원인들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신자답게 살 수 있는 가능성들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그 내용이 7절 말씀 초대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단어인데 이 그러므로라 시작되는 접속자는 1절부터 6절까지 한 말에 대한 결론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강약이 존재하고 그리고 강한 자들의 부한 자들을 향한 말도 되지 아니하는 일들이 삶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신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갖고 살지 아니하면 신자의 정체성에 대하여 혼동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없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열등감으로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악순환의 고리 또한 도저히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은 행태 이런 것들을 삶 속에서 맞닥뜨릴 때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시제적인 내용을 전제하고 그리고 반응은 길이 참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냐면 주님의 강림에 둡니다. 주님의 재림에 둡니다.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교리의 내용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그 때와 기한은 나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하셨던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 창조주와 심판주로서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때와 기한은 정확하게 몰라도 분명한 것은 주님은 다시 오신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신다. 어디에 오실까요? 한국에 오실까요? 미국에 오실까요? 중국에 오실까요? 어디에 오실까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의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이 언제 올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믿는 모든 성도들은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세상 속에서의 삶의 자세는 길이 참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참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계속해서 뭐 하자고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려운데 참는 것까지 강요를 당하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왜 참아야 하는가? 어떻게 참아야 되는가? 무엇을 참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겠죠. 이 참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마치 세상 사람이 참을 인자 3번을 쓰면 그날 하루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내가 어떤 사건과 어떤 일에 대하여 내가 참아야지 이런 것과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길이 참으라 하는 권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영광과 권세와 존귀를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참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참는 목적이, 참는 원인이, 참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 내가 참아야 되겠다라고 참는 것이 아니라, 참을 인자를 써가지고 참아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한 것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핍박과 고난을 당해도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자의 자세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가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자기가 정해놓은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 모든 신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십자가가 돼야 된다.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는가? 십자가로 인해서 기독교가 끝났으면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은 매일 실패와 좌절과 눈물과 한탄과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으로 십자가를 더 돋보이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십자가로 죽는 것으로 기독교가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으로 기독교가 다시 그 영광 속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인생의 삶의 목표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 없이 참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있느냐, 거기에 동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너희들의 상황은 어려운 건 내가 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갈등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분명히 있으니, 그 부활의 영광이 분명히 있으니 그 날까지 참는 훈련을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아야 영광이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참아야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에게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얼마 전에 런던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런던 올림픽 때 여러 가지 종목에 금메달을 딴 금메달 리스트가 있고,
그리고 은메달, 동메달, 그리고 전혀 메달에 가깝게 가지 못하여 낙심한 선수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단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런던 올림픽에서 뭐 여러 가지 감동적인 스토리가 많이 있었지만 띰뜰 체조 선수 양학선 선수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때 잠깐 모든 매스컴에서 관심을 갖고 그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보여줬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놀란 것은 여러분 한번 매스컴 오락 프로에서 이렇게 우리 어릴 때 했던 거 이렇게 해서 코끼리 돌기 있죠? 지금 한번 10번 한번 해보세요. 어떠신지. 그냥 지상에다 발을 대고 이제 코끼리 돌기 이렇게 하면 그리고 10번 하고 딱 일어서면 빙글 돕니다. 그런데 이 공중에서 자기 몸을 비틀면서 돌아서 떨어지는데 이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과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만 보냐면 그가 딴 메달만 봅니다. 그가 멋있게 착취한 그 모습만 봅니다. 그 멋있게 착취할 때까지, 그 메달을 딸 때까지 4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일을 반복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메달을 땄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깊은 계곡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쓰러졌다가도 회복되고 불평하고 원망했다가도 다시 감사하는 그런 일의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길이 참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체를 붙여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워집니다. 혼자 있으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혼자 있으면 좌절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붙여놓습니다. 혼자 있으면 추우나 두 사람이 있으면 따뜻하고 참 성경에는 삼겹줄이 맛있다는 것을 이미 3000년 전부터 알았어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겹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성도 한 사람을 삶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인생 속에 이 험난한 항해에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성도들을 붙이셨습니다.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을 서로 인정하고 나 혼자 있으면 쓰러지니까 나 혼자 있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지 못하고 낙심하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를 붙여놓고 교회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는 연습을 서로 하라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면 서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집사님 한 주 동안 힘들었죠? 고생스러웠죠? 어떻게 우리가 함께 참아낼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당신과 함께 어떻게 그 날을 기다릴까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의 교제 안에
성도들 간의 좋은 나눔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 길이 참는 것에 대하여 예화로 가장 이해하기 쉽게 농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이쪽 면에 보면 약 10여 평 되는 빈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빈 땅을 놀리지 말고 농사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저 평생 처음으로 밭을 한번 갈아봤습니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위에 가 있는 우리 박 선교사는 어릴 때부터 농촌에 자라가지고 농사하는 것이 몸에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밭을 가는데, 똑같이 밭을 가는데 저는 힘들어하고 그 사람은 아주 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나이가 들어서 이제 너 못 따라가겠다 했더니 우리 박성교사 하는 얘기, 목사님, 이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사하는 사람들이 시골 가보세요. 다 나이 들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농사를 할 때 농사하는 방법은 몸에 수년 동안 그 농사를 참으면서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그 연습을 하면서 이제는 농사하는 법을 아는 겁니다. 저는 힘든 걸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한다고 해도 힘들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기다가 뭐 이게 검정 비닐을 덮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추수를 해보았습니다. 상추가 나옵니다. 고추가 나옵니다. 토마토가 나옵니다. 참 놀란 것은 따도 그 자리에 또 나고 따도 그 자리에 또 나고, 야, 이게 추수의 비결이구나. 내가 하나 심었는데 하나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 심었는데 예기치 않았던,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추수의 비결이구나. 그러면 이 추수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해를 받고 비를 맞고 풀을 뽑아주고 관심을 갖고 관리를 했더니 나중에 추수가 되더라고요. 이것처럼 사도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는 강수량이 적습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얘기합니다. 이른 비는 씨를 심고 난 다음에 10월, 11월에 비가 옵니다. 그래서 심어진 씨에 비가 내려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3월, 4월 추수하기 바로 전에 비가. 그래서 이 추수를 돕기 위해서 비가 와서 추수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알았냐?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나에게 추수가 임한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과정을 거쳐가는 가운데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참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이 매년 살아가면서 하는 것들 알지 않느냐? 마치 신앙생활이 이와 같아. 주님 오시는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그 날이 되기까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해야 될 일은 길이 참는 것밖에 없다. 참는 것밖에 없다. 그게 답이다.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실 것이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세요. 사람이 수고해서 씨를 심었는데
에? 자라나게 하신 분은 이 세상의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전부 다 똑같이 자라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어떻게 혼돈하냐면 내가 내 노력과 내 계획과 내 열심으로 내 방법대로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만 도와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나와서 그분에게 도움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삶이 조금 편하면 안 합니다. 그 신앙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매우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고 내가 편할 때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가 뭐냐라는 것을 가르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 쉬지 말아라라는 말은 시간적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매사에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의 삶에 열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사도 야고보나 사도 바울이나 다 똑같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자기들도 했던 사람입니다. 뭘 알았냐?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익숙하지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금방 세속화되어서 금방 인본주의가 되어서 어려운 일만 생길 때만 기도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어려울 때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매번 순간 어떤 상황이든지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주님의 도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행위가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야고보는 5장 7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기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 다음 8절 갑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줄그세요. 어디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모든 문제 해결을 마음에서부터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 심리학, 너 마음 먹기 달렸다라고 하는 것하고 기독교적 가치관의 심리학,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다 이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부패한 심령 때문에 이 마음이 결정한 대로 우리의 삶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너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인격이니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너 마음을 지킬 테니까 너가 할 일은 굳건하라 이 말입니다. 낙심하지 말아란 말이에요. 좌절하지 말아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마음 먹게 달렸다 이것이 아니고 인격 속에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놀라운 교훈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마음을 뭐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내 마음속에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삶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나다. 너가 너의 인생을 분명히 이끌어갈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하여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개인에게 한 말이었다면 형제들아 이렇게 안 했겠죠. 사도 야고보는 이 권면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야, 이 말에 숨어있는 영적인 내용은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원망하면요, 한 사람이 불평하면요, 그게 한 사람의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지 않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 원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불평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언약 공동체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면 그것이 바로 옆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지체된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따로 떼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피는 안 섞였고 성씨는 다르고 부모는 달라도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지체 공동체 중에 어떤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불평과 원망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마치 도미노처럼 한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모든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체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살거나 아니면 죽습니다. 이게 형제들아 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고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러니 원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격려해야 돼요. 다 같이 격려하는 연습해 봅시다. 옆 사람 보고 괜찮아? 해보라니까요. 다시 다 같이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제발 이 말을 하란 말이에요. 왜?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의 해결이 있는 그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시냐고. 문제는 마치 대학교 교수나 박사들보다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데 그 문제의 해결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은 왜 바라보지 못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해결자이십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방백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친구를 찾습니다. 나를 도울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더 깊은 자락으로 나락으로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만이 문제의 해결자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독립된 개체이지만 하나님은 이 독립된 개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 다가 함께 지고 가야 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지어가야 할 거룩한 백성들이며 성전인 것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왜? 그 다음 또 논리적인 답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거꾸로 바꿔봐요. 원망하면 심판당한다는 얘기죠.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원망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가 원망하면 그 원망이 다시 너에게 돌아온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불평하면 그 불평이 다시 너에게 돌아온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이 말은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주님 오셔서 주님이 친히 여러분을 다 불러서 개개인적으로 다 불러서 야! 분명히 말씀 속에 내가 너에게 권면했다. 낙심하지 말아라 그랬다. 원망하지 말아라 그랬다. 길이 참으라 그랬다. 왜 못했냐?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런 말 하지 마요. 저는 분명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님 앞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심판주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작은 일이었지만 충성하였다. 여러분 주님의 일, 큰 일 하겠다고 나서지 마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올 때까지 너가 맡겨진 이 적은 일, 한 달란트를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너가 그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그런 칭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10달란트 많은 걸 받았는데 그거 자기 마음대로 청지기의 직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위하여 원망하며 불편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책망을 들으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적은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놓치지 마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길이 참는 연습을 하여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사도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권면한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랬냐? 결론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교회로 구별되는 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모든 사람은 로마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팍스 로마입니다. 로마가 모든 것을 다 통치합니다. 로마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합니다. 로마가 모든 여러분의 인생을 다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로마 황제만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나가도 그 가치관에서 전이 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프레임이 바꿔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권면합니다. 너의 가치관에 전이가 있어야 된다. 너의 프레임을 깨라. 그리고 복음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의 이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시는 그날이 점점 가까워져 오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올해 어렵고 내년에 더 어려울 것이다. 예측합니다. 그것 때문에 벌써 두려워합니다. 그것 때문에 벌써 무섭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주님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서실 것입니까? 세상은 어떻게 돼도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 신자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달라지면 되지 않습니다. 왜? 본질이니까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주님이십니다. 그 동일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길이 참아라. 언젠가는 영광을 볼 날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낙심하거나 불평하라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셔서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권면하셨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어렵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눈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심으로 참는 훈련하여 영광의 그날이 있기를 소원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